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때로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정의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며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 했습니다. 마치 진짜 자신을 숨긴 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의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공격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내가 한 일을 봐.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와 같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을 때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뿌리가 약한 나무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한 남자가 값비싼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지만 시계는 고장이 나 멈춰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간을 물어보면 그는 손목의 시계가 아닌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이라는 귀한 보물을 품고 있지만 정작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 즉 자신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발견하고 점차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 즉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닫는 순간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거짓된 꼬리표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엄청난 잠재력과 힘을 숨긴 채 평범한 기자로 살아가는 클라크 켄트와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슈퍼맨이라는 사실,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두려움, 죄책감, 열등감과 같은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그분의 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나라면 자존심을 내세우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이기려고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것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너의 진정한 정체성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란다. 우리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비판이나 압박에 직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합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값비싼 원본인 나를 값싼 복사본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또한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애원하고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유롭게 되었으며 구원받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감사하는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 치유, 번영, 거룩함에 필요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성이라는 영역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분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지붕 위의 위성 안테나와 같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 안테나의 방향이 틀어지면 TV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방송국이 송출을 멈춘 것이 아니라 수신기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삶의 폭풍이 우리를 흔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안테나를 그분의 말씀에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주신 안식 안에 머무르기 위한 거룩한 수고입니다. 한 목회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수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왔지만 그의 삶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2번의 암투병과 폐 주변의 혈전, 대상포진이 연이어 그를 덮쳤습니다. 몸무게는 급격히 줄었고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 분명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라는 수군거림이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너는 준비가 되었다. 너는 드디어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졌구나. 그 시련의 불길 속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불을 꺼주시는 대신 불 속에 함께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는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깊은 공감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때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을까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죄책감은 내가 실수를 했어라고 말하지만 수치심은 나는 실수투성이야. 나는 가치가 없어라고 속삭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행동이 곧 우리 자신이라고 정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바울로서 담대히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부르심 또한 이 정체성 위에서 발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우리가 밖에서 찾아 헤매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 어떻게 당신을 표현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으로 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발명해야 했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심겨있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말하는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소유나 성취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분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진리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이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